1절부터 9절의 본문을 빼고 10절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가정의 달에 많은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기에 1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면 이기길 원하는 거고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기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길 원한다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왜? 지니까. 내가 마귀하고 싸워 이기려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어버리면 맨날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10절에 그러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의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해줘요. 우리가 영적인 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에게서 온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뒤에 나옵니다. 말씀에서 온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안다고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예수고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말씀인 줄 아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는 거지, 힘쓰냐는 것이죠. 육체적인 힘과 능력, 육체적인 힘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거든요. 건강에 좋다는 건 돈 비싸게 주고도 다 사 먹거든요. 돈 없다면서도 몸에 좋다는 건 다 사 먹어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해서 운동을 해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걷고 또 뭐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저도 서재에 막 운동기구가 있어요. 잘 하지도 않지만 맨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이거 먹으면 좋다 먹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안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만큼 내가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건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있길 원하고 능력이 있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바라보셔야 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말씀 좀 읽어요. 말씀 읽고 자꾸 듣고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11절에도 말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느냐? 이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막연해지시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내가 영적인 싸움, 마귀와 싸운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귀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찾는데 그 두루찾고 있는 사단의 그 마귀의 계획, 유혹, 공격, 이것을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랑 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이고 내가 또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 이제 돌아오는 건데, 공격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걸 발견하고 물리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에 10절에서 말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이 곧 전신갑주예요. 그것이 곧 뭐다?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뭐라 말했습니까? 살아있고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 이 믿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 여러분 뭐 활력의 산소, 활력, 이런 거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좋다는 영양제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막 몸에 무슨 활력을 일으킨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영이 활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살아있어서 활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질 때 이게 복된 삶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활력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요. 좌우의 날선 검, 여러분 검 아시잖아요. 여기에 예리하게 날이 섰답니다. 예리한 날선 검은 얼마나 잘 자르겠어요. 이렇게 이 검은 베는 거잖아요. 목도 베고 이래 하잖아요. 사람을 과거의 전쟁에서 보면 칼 전쟁할 때는 여러분 주방에서 칼질을 해도 칼이 잘 들어오면 물을 썰어도 착착착착 썰어지잖아요. 이게 예리한 날선검이라는 거예요. 잘 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벤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그 간사한 계략을 내가 그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잡고 올 때 잘라버리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예리한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갖고 찾아오는 마귀의 관계를 멸하신 거예요. 물리치신 거예요. 이게 예리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을 혹시나 만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마귀의 유혹과 같은 것이 유혹이 마귀가 직접 와서 우리에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직접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사람을 통하여 오거나 환경을 통하여 오거나 물론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속에 찾아오는데 그 생각을 찾아오는 것도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오는 거잖아요. 상황에서. 그 상황 앞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마귀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넘어가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하는 게 발견을
해낼 수 있는 영성이 깨어있는 영성인데, 그걸 깨어있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야. 앞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그럴 때 그 예리한 날 같은 검으로 그것을 차락차락 쳐다내버리면 찾아올 수는 있으나 내 안에 뭐라 그러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찾아왔을 때 내가 잘라버렸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꼭 마귀는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으려니까 뭐예요?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날선 검 같은 검으로, 예리한 그 날선 검으로 단호하게 이 마귀의 관계는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기능을 뭐가 한다? 말씀이. 아니야,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자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어진 말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또 그 뜻을 판단을 한다. 뭐가? 말씀이. 그만큼 여기 말하는 영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겉모양 삶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거기에 살아있는 그 예리한 검과 같은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악의 권세와 마귀와 싸워 이기려니까 이 말씀으로 완벽한 무장을 하지 않고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4장에서 묵상했나요? 4장이죠.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않으려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어느 하나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무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거고,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을 깨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무장시켜서 모든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2절에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앞에 마귀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마귀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란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인간 관계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할 게 뭐냐면 세상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세상의 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권세 앞에, 그 권세는 어떤 다양한 권세가 있잖아요. 다양한 권세. 정치적인 권세도 있고, 물질적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신분적인 권세. 이 하나의 힘이잖아요. 권세가. 명예도 하나의 권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앞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이 앞에 타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이 권세자들이에요.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무너져, 이게 뒤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찾아
나아가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성이 헌신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 거예요, 이게. 그것과도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야 하잖아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오면은 그때 모세가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는 말을 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바로의 권세 앞에 이 모세의 힘과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가서 굴복하고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해가며 그래야 되지. 그게 타협이지. 그러나 그리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어. 하고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거 믿고 가잖아요. 가서 바로에게 선포하잖아요. 내 백성들 이끌고 내가 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러니 우리 보내줘라. 타협이 아니라 선포잖아요. 선포.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물론 쏟아 부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놔 버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 마음 바꿔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환경 좀 한번 바꿔보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할렐루야 해도 속에는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응?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죽이시고 그리고 그 마음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왜? 포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보셨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포디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만드세요? 포디발이 요셉을 무시 못해요. 야,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영통케 하시는구나. 죄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포디발이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디발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내가 너 다 맡길게. 네가 최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네 믿기는 하나님 앞에 좀 구해라. 기도 좀 해줘라. 모세야.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세상 권세자들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권세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대로 세상의 권세자들의 다양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양한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어두운 세상이 뭡니까? 제약된 세상이죠. 죄를 주관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게끔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는 뭐 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들 간판 보셨습니까? 하나같이 번쩍번쩍하고 밝아요. 왜? 눈에 띄게 하려고.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미국에 가보면 여러분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거긴 밤이 없어요.
그 호텔 카지노지 대부분 다가 거기가. 완전 낮과 밤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에도 막 하늘처럼 꾸며놔가지고 조명을 해놔서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것 같고 밤새 돌아다녀도 낮인지 밤인지 모를 만큼 밖에나 나와야 이제 아이고 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뺏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주관자,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꾸 세상 쾌락을 따라갑니다. 세상 안일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러잖아, 잠언서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영을 자꾸 졸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을 자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은 비도 오는데 뭐 다음 주 가면 되지. 이게 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야. 어둠의 주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이제 마귀야. 요게 사단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여 마귀가 된 이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야, 영이. 그럼 뭐로만 볼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이라고 해서 하늘에만, 공중에만 떠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영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이 영, 이 마귀란 말이거든요. 요것들이 뭐 합니까?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 지배 속에 여러분들을 포함시킨 지배를 하려고 한다고 말이거든요.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니까 뭐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들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고 13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악한 날이 뭐합니까? 악한 날. 이게 이 악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날. 악의 영이 지배하는 날에, 그 모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가 악의 영이 지배하는 그때에 그 악의 영을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가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최후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서기 위함이다. 그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악의 영과 싸워서 지고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그 후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 여러분, 이긴 자, 승리자의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길 원하는 거죠. 승리자에게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 감사가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셔서 그 승리의 개가를 좀 부르면서 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렇다면 어떤 거로 표현되고 있냐면 여기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뭐 이런 투구, 검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씩 표현을 해보면 14절에 먼저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는데 여기 서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섰다는 말은 뭐냐면 싸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앉아서 누워서 이건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다 와보면 제자들이 다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마지막에 오셔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말씀을 해요. 영적인 전쟁하러 가야 돼. 지금 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그렇죠. 바울이 남자답게 굳게 서서라는 표현을 또 해요. 이 선다는 표현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 있는 신앙을 다른 말로 근신한다, 깨어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를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허리띠는 뭐요? 이 허리띠는 힘을 상징해요. 힘을 쓸 때 불끈 들러매는 게 허리띠예요. 씨름 선수들 아시죠? 씨름 선수들도 이 허리띠를 질끈 둘러매고 그러고 힘을 쓰잖아요. 활 쏘는 사람들, 이 궁사들 있죠. 궁사들도 보십시오. 벨트를 쫙 당겨 매고 해요. 그 막 투포환 던지고 이 하는 사람들도 보면 벨트를 쫙 당겨가지고 이러고 해요. 힘을 쓸 때 허리띠를 확 잘라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로, 진리, 복음으로, 말씀으로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힘을 모아라. 이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또 의에 호심경 붙이고, 이 호심경은 가슴에 이 흉배라고도 해요. 흉배. 이 적이 활을 쏘거나 뭐 이 창을, 이 활창 얘기하면 잘 연상이 안 돼요. 여러분 방탄복 생각하면 돼요. 방탄복 아시죠? 속에 입는 거, 경찰들이 입는 거, 군인들이 입는 거. 이 호심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걸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이 의는 뭡니까? 바른 것. 앞에 진리를 말했지만 바른 것, 또 믿음을 같이 뒤에 믿음도 얘기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호심경 마음을 말하는, 가슴을 말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의로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말씀인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지.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의의 호심경으로 적이 활을 쏴도, 칼을 휘둘러도, 총을 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호심경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다. 신을 신는 것은 뭡니까? 신을 신어야 어떤 바닥이든 밟을 수가 있어요. 가시밭길도 돌짝밭길도 어디든지 이 신발을 신으면 사람은 아무데나 밟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가시밭 밟으면 따가워 못 가, 돌밭 밟으면 아파서 못 가,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 평안의 복음,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 말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시밭길을 만나도 돌짝밭을 만나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 걸어갈 수 있는, 싸우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신을 신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을 신자 그 말이에요. 또 바로 말하면. 그러면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아요. 돌짝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뭐 합니까? 가시밭길인데 어떻게 갑니까? 돌짝길인데 어떻게 갑니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을 신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로 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을 신었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는 적들이 쏘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활을 막아내고 칼을 휘둘러 막아내고, 방패, 말 그대로 방패 막는 거야. 앞에 호심경과 같은, 호심경이 몸에 찬 거라면 방패는 들고 있는 것이죠. 같은 방어적인 무기예요. 이게 방어적인 무기인데, 이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으니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방패는요 클수록 좋은 거예요. 방패가 손바닥만 하면 이 방패 기능을 못해요. 적어도 방패라면 내 몸의 절반은 막아낼 수 있는, 더 크다면 전신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크기가 된다면 애지간한 활 날라오는 거 그냥 다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목사님 예수께서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그러는데요, 그 믿음 큰 거 필요 있습니까? 작아도 괜찮죠. 꼭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갖다가 풀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알갱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 바라요. 밴데기 송알머리 얘기를 간혹 했지만,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좁쌀 영감 같은 그런 믿음 되지 말고 좀 넉넉한 믿음, 그냥 조그만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그냥 요란저런 것 때문에 그냥 자빠지고 삐지고 그냥 좀 그러지 말고, 참 뭐라고 그래야 되냐, 이 포용력 있는 믿음.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까지 막 포용해버리는 이런 포용 아니야.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고, 진리, 예수, 복음, 말씀,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믿음의 방패, 큰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만한, 이게 뭐예요? 믿음의 크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며 여러분들에게 지어놓고 온 사람 믿음이 크도다. 아멘을 해야지 어째 가만히 웃기만 한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기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네가 막 키가 크도다, 막 집이 크도다, 막 그거 헛거요. 그거 헛거.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받아야지. 믿음이 크도다. 그 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시면서 모든 시련도 시험도 다 이기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의 방패를, 그게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뭐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잖아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뭐예요? 불화살. 화살 끝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맞으면 불 타는 거예요? 꽂히면 불이 타는 거야.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불화살을 들어 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하고. 뭐가?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마귀는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꽂히면 분노, 혈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미움 또는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또는 나태와 게으름, 다양한 불화살이 있어요. 이걸 뭐 하라? 소멸. 그런데 불이라면 소화기로 불 거예요. 소화기로 쫙 뿌리면 꺼지잖아. 이 소멸이라 그러잖아요. 소멸. 그런데 마귀의 모든 그런 불화살을 뭘로 소멸시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큰 믿음으로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구원의 투구를 또 말해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이 머리는 뭘 말하냐면은 앞에 마음, 생각을 말한 것처럼 이 머리는 뭘 하는 거냐? 물론 머리는 예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뭐냐면, 좀 다른 말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구원의 확신이라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옛날 어떤 할머니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연세가 있고 그러셔서 집사 직분도 드리고는 그랬지만, 세례문답 하는데 글쎄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그래요. 그러면 좋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이 뭘 유발시키느냐 하면,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좋지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소강교회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게 갖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께 감사하면서, 이 마귀가 와서 아무런 유혹을 하면 뭐해? 나는 너 때문에 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내가 다 사함받고 지금 새 생명 얻고 새 사람 되었는데 어찌 내가 네 유혹을 또 갈 수 있겠냐고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투구예요, 이게. 그러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랬는데, 모두 다 앞에서 말한 전신갑주에서요,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복음의 신, 방패, 투구 다 방어물이야. 방어야. 방어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 무기예요. 이건 공격 무기. 검은. 앞에서 시브리서 4장 12절 말한 것처럼 예리한 날선 검같이 이 성령의 검을 딱 들고. 왜 들어? 이거는 이제 이거 드는 이유가 뭐예요? 방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멸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물리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악의 관계, 이 괴계를 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한 길로 찾아왔던 이 마귀 사탄이 7길로 도망가는, 여러분의 그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무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 다음 18절은 뭘 말하냐면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 우리의 영적인 무장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 18절이 하는 기도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를 구별을 시켰는데, 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다 똑같은 거지. 기도와 간구.
그런데 여기 뭐였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뭐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예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가진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멸하려니까 어떻게 한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한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대표적 기도가 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느라고 자기의 육신적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보일 정도,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그런 간절한 간구함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위한 기도는 그냥 설렁설렁하는 기도 갖고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간혹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면 저분이 영적 싸움을 하고 기도하나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게 하나, 이런 궁금증도 들 때는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기도는요, 진액을 빼는 기도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산기도가 거의 뭐 없어져요. 지금 우리 옛날 다녔던 삼각산 기도원 같은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아예 들어가도 못하게 막아놔 버렸고, 그 간절함의 어떤 그 참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 때문에 진짜 가서 그 뽑아야 되는 줄 알고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잡고 그 하나 뽑아 본다고, 아이고 추운 겨울에 그거 씨름해봤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어요. 그놈에게 뽑히나 안 뽑히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 혼자 씩 하면 웃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념 갖다 두고 시계나 보게 만들고, 빨리 가고 싶은 일이나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 걸 안 한다고,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그 상황 앞에 쫓겨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항상이라는 말도까지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악의 영의 해방이 올 때 그걸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뭐라 그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이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한 악의 영의 유혹과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이 이끌음에 끌려가는가?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잡아 끌고 있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이게 보이지. 깨어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여기 깨어 있다는 거는 그렇다고 뭐 눈 뜨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끝이나 마귀가 끝나고 육신에 눈 떴다고 그게 보이는가? 그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드려도, 또 철야 예배를 드려도, 오늘도 예배 후에 또 다시 합심으로 합심 기도를 해도, 짧은 시간을 기도하든 긴 시간을 기도하든 내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이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진정성 있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멸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 자체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서.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거잖아.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하면 죽인대잖아. 이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기도하면 죽인대. 왕이 도장 찍었어. 그런데 다니엘서 뭐라 그래요? 왕이 도장 찍은 걸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는 늘상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볼 수 있게, 남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 창문 활짝 열어놔 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나. 이게 바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살아나오잖아요. 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같은 기도가 되기 원해요. 소원하는 거,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소원하는 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란 말이요.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 적당히 대충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야 진짜 네 중심을 보니 너의 그 기도하는 열정을 보니 내가 응답 안 해주고는 못 견디겠구나. 이런 기도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그런 외식하는 기도 말고 부르짖진 않더라도 조용히 침묵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진정성 있는 기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란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갖고 뭐하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던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가지고 오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나도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관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뭘 공유하고 서로 나누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 둘이 같이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 함께하마 하셨으니 기도도 홀로 하는 기도보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고 5이 하고 이런 모임과 하나됨과 협력함에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 뒤로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 전하는 사명, 바울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뒷구녕에서 불평하고 그러지만 말고 위하여 기도해. 불평할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런 모습이 참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평하기에 앞서 기도해 봤냐 그 말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런 소리를 했어요.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 사랑은 곧 기도다.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랑은 가장 소중한 사랑은 기도다. 기도. 적어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뒤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적어도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성에 위함에 기도를 하는 기도의 헌신자들은 동역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불평을 하지. 그러면서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복음을 위하여 겪는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 겪는 고난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여기 쇠사슬의 메인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은 복음에 강력하게 메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감옥에 갇히며 쇠사슬에 묶인 것도 상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 것이 어떤지 간에 이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토스트전도 하면서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힐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은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의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21절에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말했어요.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다.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라 그랬으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진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는 것. 무엇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이게 진실한 일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24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귀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나? 세상과만 싸우고 있지 않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내가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 무장하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깔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그에 합당한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